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힘차게 박수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없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아멘. 염려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이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름에 아멘. 주의 영원한 나라 주 오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의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우리 주님께도 손을 높이 들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의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저희들 어릴 때 우스갯소리 하면 참새 시리즈였습니다. 아내 참새와 남편 참새가 전깃줄에 앉았습니다. 아내 참새가 앞에 앉고 남편 참새가 아기를 안고 뒤에 앉았습니다. 포수가 쏜 총에 아내 참새가 맞았어요. 전깃줄에 대령대령 매달려 피를 뚝뚝 흘리며 마지막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꼭 나를 앞에 앉으라고 그러더니 이 꼴을 당하게 한다고. 벌레도 못 잡는 게 애기들이나 잘 키울지를 모르겠다고. 세장가 간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는 않을는지 모르겠다고. 남편 참새가 아저씨 왜 총알 한 방 남은 게 있으면 저 마누라 주둥이 한 방만 쏘아주세요. 참새니까 그랬겠죠. 우리 사람 세계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잔소리하는 것, 이게 작은 병이 아닙니다. 난치병 중에 하나입니다. 불평꾼들은 세상 어디에 갖다 놔도 불평의 논리를 만들어낸대요. 천국에 갖다 놔도 불평꾼들은 불평거리를 찾아낸답니다. 그러나 감사꾼들은 세상 어디에서도 지옥에 갖다 놔도 감사 제목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구원론 그랬을 때에 과거 시제가 있고 현재 시제가 있고 미래 시제가 있어요. 구원받았다,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구원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유비적으로 구원론을 설명하는 사람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것은 과거형의 구원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미래형 구원이다. 그리고 광야 여정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될 오늘 이 세상을 말한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 민수기를 살펴보면 광야 여정, 현재 구원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불평,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꾼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파괴하는 것, 빼앗아가는 것, 망가뜨리는 것, 그래서 불평이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축복의 땅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셨어요. 원망하면 약속의 땅은 깨지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내가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선행이 있어서, 어떤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 마땅히 감사할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하며 행복할 것 같은데 오래 예수를 믿는 사이에 타성에 젖어들게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이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 마음에 남은 것은, 우리 입술에 남은 것은 불평, 원망만 가득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은 우리가 사는 삶의 공동체가 약속의 땅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 민수기를 들여다보면 11장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행군 후미에 불이 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12장 미리암이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나병 환자가 됩니다. 13장 14장에 보면은 열정탕불에 원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에 보면은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불평을 입에 달고 다녀요. 이런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얘기 아닐까요? 내 얘기, 네 얘기, 우리 얘기 아니냐 그 얘기죠. 그리고 오늘 본문 21장 불평 원망하다가 불뱀떼가 나타나서 온 백성을 물어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불평죄, 원망죄를 결코 작은 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은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내게도 약속의 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약속의 땅이 파괴되어질까요? 교회 신앙생활의 약속의 땅, 내 가정에 주신 축복의 약속의 땅,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일터에서 직장에서 누리게 될 약속의 땅이 왜 파괴되어지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이유가 4절부터 나옵니다. 마음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길을 돌아다니다가 마음이 상했다. 이 상한 마음이 치유되지 않아서 입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게 불평이고 원망이더라, 그런 얘기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 어느 시대보다도 과학은 발달했고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만난 것 맛있게 많이 먹고 삽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을까요? 분노가 많을까요? 울분 시대입니다. 너도 나도 원망 시대를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작게는 부부간에 불평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교회 신앙생활에서, 일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평, 원망이 입에 줄줄 따라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한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입을 열면 불평이 터져나오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여기에 천국이 건설되는 것이거든요. 넓디 넓은 것입니다. 따뜻하고 따뜻해서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러나 여기 상처가 자리 잡게 되면, 불만과 불평이 자리 잡게 되면 천국은 지옥으로 바뀌어집니다. 넓은 가슴은 바늘구멍 하나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따뜻했던 내 마음은 시베리아 불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 상하고 나면 예배가 행복하질 않아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찬양이 내 귀에 스쳐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문이 막히고 마는 겁니다. 사역이 깨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시시한 것 같지만은 마음 상한 게 그냥 무서운 것이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 원망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랬습니다. 아내 설득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재미가 있는 듯 보이더니 교회에 상처 있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또 받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를 교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 상처를 받게 하느냐고, 이 힘든 일을 겪게 하느냐고 불평하더라, 그런 얘기죠. 교회 사역을 합니다. 교사를 합니다. 목자가 되었습니다. 공동체를 섬깁니다. 또 갈등을 겪게 됩니다. 왜 일을 내게 맡겨서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게 하느냐, 그 얘기죠. 심지어는 예수 믿고 우리 가정 잘 된 게 뭐 있어, 그 얘기입니다. 힘든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원망하더라, 그런 얘기죠. 그게 사실입니까? 내 실수 아니었습니까?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진정으로 말씀과 예수를 믿어본 적이 있습니까? 순종하여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 놓고는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그런 얘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몸을 담고 살아가면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들 가르칩니다. 좋은 일이 많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번성하고 성공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진리는 아니죠. 저도 목사로서 그렇게 설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번영신학의 위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고난받아도 복인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위기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걸 깨달으면 기회가 되더라, 그런 얘기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습니까? 이 진리, 이 복음을 믿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감사 잃어버리면 불뱀 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생 광야,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세상 살다가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왜 실패가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입을 열면 망하는 것입니다. 침묵하셔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너무 힘들면은 미치겠네 죽겠네 환장한다 그러면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단어 하나만 붙이면 그게 승리가 됩니다. 주님 힘들어요. 그러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파 미치겠네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자 붙이면 돼. 하나님 미치겠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입을 닫아야 됩니다. 입을 열고 나면 내 뇌에 새겨지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무거워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될 것을, 그걸 사람을 향하여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걸. 세 번째, 예수 믿고 사는 인생에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따분하다는 거죠. 5절에 보면 광야에서 먹는 게 재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을 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야, 노예 생활하다가 맨날 얻어먹던 밥하고는 차원이 다르구나. 그래서 저 경상도 사람들은 이게 먹고 그랬어요. 호남 사람들은 그걸 만나를 받아가 너무 신나니까 이게 무식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만나란 뜻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런 세상에 맛있는 게 어딨냐? 그게 만나거든요. 그런데 매일같이 만나를 먹다 보니까 만나를 먹다 보니까 이게 권태기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넌더리가 난다 불평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늘의 천사들이나 먹는 양식을 먹고도 불평꾼이 되어버리고 말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재미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구원받았으면, 거듭났으면 입맛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재미있던 것 맛이 없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신난다고 하는 것 시시하게 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왔으면 하나님 만나는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도의 신비한 세계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이적과 기사와 표적, 기적이 일어나는 그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입맛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가 재미가 없습니까? 기도가 맛이 없습니까? 말씀이 들어도 아무런 재미가 없습니까? 찬양의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큰일 났어요. 왜요? 천국 가면요 예배만 해요. 매일같이 찬양한대요. 그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게 재미없으면 우리 따라 천국 오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차라리 지옥 가서 익사이팅하게 사십시오. 뱀이 덤비들고 도망가고 얼마나 재밌겠어요. 막 불꽃이 나를 살리려고 할 때 피해서 가고, 거기는 막 뭐 살이 타는데도 구데기도 죽지 않는 곳, 얼마나 신나겠어요. 여러분, 차라리 그게 신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찬양의 재미가 없으면은, 예배의 기쁨이 없으면은 그렇더라, 그런 얘기죠. 요즘 따라 속상한 일 많으시죠? 그러나 불평의 입을 열지 마십시다. 가는 길이 험하게만 느껴지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문득 원망이 나오지요. 인생 사는 재미 참 없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불뱀 때가 나타난 것입니다. 감사할 때에 인생이 내 인생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인생 불평하면 그거 내 것 아닙니다. 감사하면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때 내 남편 되는 거예요. 불평하면 내 남편이 되는 거예요. 내 부모 감사할 때 부모님이 되는 겁니다.
내 자식, 얘들아 우리 집에 태어나줘서 고맙다. 그때 그 자식이 내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한숨만 껴서 신앙생활하면서 야, 우리 교회 참 좋다, 우리 교회 멋지고 근사하다, 우리 교회 예배 신난다. 모든 성공의 사다리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신나는 교회다. 할렐루야. 그럼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맨날 왜 이 모양? 언제 맨날 그랬노?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쥐가 맨날 넘어지면서. 그러면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남의 교회가 돼버리고 만다 그런 얘기죠. 일터에 가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선교하러 갔는데, 나는 재능을 발휘하러 갔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갔는데 월급 주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가족이 먹고 살아. 야, 신난다, 우리 직장이 다닐만 하다. 그러면 그 일터가 내 일터가 되는 거예요. 구멍가게 차려놓고도 감사하면 큰 기업이 되는 것이고, 대기업을 만들어 놓고도 걱정, 근심, 원망, 불평만 나면 그 기업이 나와 상관이 없는 기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성경 민수기 14장에 보면 불평꾼들을 심판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14장 28절에 보면 내가 내 존재를 걸고 맹세한다는 말이 있어요. 우와, 신구의 성경에 이런 강조는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의 존재를 걸고 맹세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불평하면 평생 불평하게 만들어주마 그 얘기입니다. 감사하면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지리라. 할렐루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 얘기죠. 똑같은 상황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민수기 14장 7절로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보았는데 다른 10명의 믿음 없는 정탐꾼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13장 31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메뚜기 컴플렉스. 똑같은 걸 보았어요. 근데 뭐가 달라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나 혼자 힘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우리보다 저들이 강한 것 당연하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앞장서 싸우시면, 하나님이 주신 것 확실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 게 분명하면 그들은 밥이다. 제과점에 가서 빵을 쌌더니 빵이 너무 커. 빵이 너무 크다고 기절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쪼개서 먹으면 되지. 먹다 나면 나중에 먹으면 되지. 그들은 우리 밥이다. 거인을 보고 뒤로 나자빠지는 사람이 있고, 야, 밥 커서 좋다야. 여러분, 신나는 사람이 있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근데 문제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가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이 우리 편 아니냐 이러고 나서는 게 아니에요.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연병처럼 전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불평, 원망, 부정적인 말의 영향입니다. 내 눈에 모든 상황이 어렵게 펼쳐질 때가 있어요. 내 귀에 들리는 소리마다 나를 낙심시키고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속상한 일들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영성이 살아있으면, 내 믿음이 리이그나이트 타오르면 그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꾸내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믿음이 죽어 있으면, 불이 꺼져 있으면 손톱만한 문제가 태산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말인데, 지나가는 말인데 그게 내 영혼을,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영성이 살아있느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불평을 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죽게 생겼다. 그래, 죽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 너희는 못 들어가. 그 얘기지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김집산의 앵무새는 입만 열면 찬양합니다. 입만 열면 감사해요. 박집산의 앵무새는 입만 열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 오기 전에 이 욕쟁이 앵무새를 찬양꾼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감사꾼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김집사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찬양 배우라고, 감사 배우라고 김집사 집에 잠깐 외출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신방 온다고 그러길래 앵무새 찾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두 마리 다 찬양을 잊어버리고 감사는 잊어버리고 니네 집 주인 새끼 온다 그러더랍니다. 못된 것들만 빨리 배우더라 그런 얘기죠. 잘못된 말이, 부정적인 말이 도화선이 됩니다. 나를 사라고, 너를 사라고, 공동체를 사라고 약속의 땅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말을 하면 약속의 땅이 선해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약속의 땅은 깨져 달아나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을 하면 공동체는 더러워지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면 약속의 땅은 믿음의 땅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걸 보았어요. 10명의 정탐꾼이 훨씬 더 과학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 보고를 했습니다. 진실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 정확하게 관찰했다. 야, 그게 아닙니다. 악평이다, 악평. 왜? 하나님 쏙 뺀 거, 가장 키워드를 빼버린 것, 믿음을 빼버린 것, 그게 악평이다, 악평, 그 얘기입니다. 악평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시는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이라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사는 길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노뱀을 매달아라. 장대 높이 노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랬습니다. 원망하면 망하고 악망하면 살더라. 원망하면 약속의 땅은 깨진다. 악망하면 무너진 약속의 땅도 세워지더라. 할렐루야. 불뱀을 악망한 적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노뱀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모양은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한 불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독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100%이지 인간의 몸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100%이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보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인간을 망가뜨리는, 약속의 땅을 깨뜨리는 불뱀은 모두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불뱀들, 뱀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대 높이 달아놓고 백성들을 살리는 노뱀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삶의 환경은 각양각색 색깔이 다릅니다. 시험에 들고 여러분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말들도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인생의 짐도 다릅니다. 불평거리도 다릅니다. 우리를 물어뜯는 불뱀들은 다양합니다. 복수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어떤 종교를 가져도 구원받는다, 가짜입니다. 종교차별 금지,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유일신 사상, 예수 외에 구원이 없는 오직 예수 구원론, 이걸 못하게 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라고 한다면,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종교차별금지라고 한다면, 종교차별금지가 통과하는 그날 감옥에 들어갈 때까지 나는 그 설교만 할 겁니다. 우리는 그것만 전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포기하고 나면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목사가 여기 서 있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생명 걸고 지켜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달려와서 노뱀을 쳐다봤어요. 어떤 사람은 노뱀을 보는데 너무나도 꼬리까지 비늘까지 선명하게 봤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그 소식이 좋아서 춤추면서 왔어요. 쳐다본 적 살더라.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진짜 그거 쳐다본다고 낚았어 어슬렁거리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그거 쳐다본다고 사람 안 와. 엄마가 이놈아 미친놈아 너 죽어 그러다가 끌고 와가지고 질질고 왜 그래 엄마 안 가. 그거 쳐다본 사람께서 이놈아 저거 쳐다봐야 돼. 눈가를 뒤집어 까고 쳐다보는 거야. 그렇게 봐도 쳐다본 적 살더라. 할렐루야. 시력이 나빠서 멀리서 희미하게 봤어. 잘 안 보여. 그래도 저거 쳐다보면 낫는데 쳐다본 적 살더라. 성경의 신구약 진리를 다 외워도 살지만은 여러분 이 시간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살리라.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죠.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윌 보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책이 있어요. 6개월만 불평하지 않고 입술을 깨물고, 아니 3개월만 침묵하고 부정적인 얘기하지 않고 남 비판하지 않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내장을 끄집어내 씹어도 내가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겠다. 혀를 깨물어도 내가 절대로 남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지 않겠다. 결심하고 3개월만 살아보면 약속의 땅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착한 마법사 감사시라는 책을 쓴 행복나눔 손욱 회장은 감사 미소 운동을 오늘도 펼칩니다. 감사 미소 운동이 일어나는 가정은 약속의 땅이 회복되었습니다. 감사 미소 운동이 살아나는 회사가 달라지더란 거예요. 감사 미소가 뭘까요? 감사 미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감사 미소입니다. 감사 미소.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교회에도 목사와 장로님들과의 관계도 꼬이고 꼬인 것 같지만은 미안해요 한마디 하니까 끝나더래요. 그거 안 하니까 여러분 온갖 세상이 어지러운 게 미안해요 그거 한마디 못해서 세상이 어지러운 것 아닙니까? 여보 미안해요, 아버지 미안해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감사 미소는 사라지고 불평, 원망, 행복하다게 너 하나 없으면 우리 집이 천국이야 이 새끼야. 그 자식은 아빠만 없으면 우리 집 천국이에요 속으로 그래요. 한번 따라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게 소중합니다, 이 일터는 내게 소중합니다. 약속의 땅이 살아난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여러분 깨진 약속의 땅은 회복되어지고 없는 땅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삶 약속의 땅이 나타나는 그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이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우리 주님께도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어떤 영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 자손 대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